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다음 세대 주일은 참 안타깝게 그 다음 세대의 주일이면 저희가 선목랜드라고 해서 아이들 놀이기구를 마당에 설치하는데요. 비가 와서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비가 와서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은 비가 오나 오지 않나 이것이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캠프를 하는데요. 꽤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수영풀을, 큰 수영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으니 여간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걱정이 되어서 금요일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이 캠프였는데 금요일에 만난 한 아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중보기도 담당하시는 신나담 목사님의 작은 아드님이었어요. 저를 보고 막 달려오더니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수줍음이 많은 아이인데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일 비가 온대요. 캠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원이가 기도하면 내일 비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했더니 정말 놀라듯이 눈을 크게 뜨고 제가 기도하면 진짜 비 안 와요? 이러는 거여서 제가 네가 기도하면 비 안 와. 그런데 지원이가 기도 안 하면 비 온다? 이랬어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이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또 캠프를 잘 진행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그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믿음이 없군요. 안 왔어요. 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그 수영장 풀이 있는 곳을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지원이가 막 달려와요. 어깨에 힘이 가득 들어갔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뒷얘기를 알죠. 그래서 그래 지원아 이랬더니 제가 기도해서 오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네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후에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금요일날 철석같이 믿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목사님이 아버지인 목사님이 내일 비가 온다 큰일 났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지원이가 내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온다고 했어. 목사님이 얘기했어. 비는 절대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정말 비가 안 왔고 이 아이가 엄청 어깨가 으쓱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하나님이랑 친해. 나한테 얘기하면 기도 응답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한 번에 응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말하면 금방금방 들어주는 친밀한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바로바로 응답이 되십니까? 올 한 달은 관계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관계 어떠세요?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든지 아니면 말씀 함께를 갑자기 펴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되면 신이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할 때 고개를 숙인 것처럼 우리의 삶은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되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뜨거웠던 마음이
예전에는 있었으나 마음이 공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자꾸만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과 더 멀어져 보일 때, 그런 때가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는 한가?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처음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지요. 어릴 때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하박국 말씀에 유명한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은 찬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눈앞에 펼쳐진 아주 좋지 않은 세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눈앞에 펼쳐진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상황이 악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과 물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 남유다 역시 불의와 우상숭배가 만연하여 바벨론의 위협이 강했던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이던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있었지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남유다에 그렇게 무너져 있던 예배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노력하며 애를 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평안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애굽왕의 진군을 그렇게 막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 이후 유다는 다시 애굽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늘 위기 속에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각자 도생하기에 바빴습니다. 힘을 가져야 되었고요, 돈을 가져야 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힘이 있어야 살아남으니까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많은 것을 착취하고 그러한 삶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서로 상대에게 갑질을 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적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선지자의 기도예요. 저는 이 질문을 보는 내 1장에 어쩜 선지자가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 진짜 마음에 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이다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뉘앙스가 궁금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다시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도 이해되지 않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은 참 솔직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선지자였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1장에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입니다. 이는 하박국이 오랫동안 이 문제가 지속되었고 하박국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의미예요. 이 상황의 문제는 그런데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시대가 악해져 폭력적이라고 생각되었던 하나님 앞에 관계가 멀어졌기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말이지요.
하박국이 살던 이때는 예배가 없어 힘들어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 없듯이 매일 예배하였습니다. 아무 일 없듯 열심히 예배하는데 상황이 바뀌지를 않으니 더 힘들고 지쳤던 것입니다. 이 지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예배해도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삶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지치고 힘든, 변하지 않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 계시다면 우리 가정은, 내 삶은 언제까지 이러한 삶이 돼야 될까? 언제까지 나는 기다려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 기도한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함이 내 마음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눈물로 찬양하며 결단하였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또다시 씨름하며 힘들어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삶과 상황 속에, 어쩜 더 나빠지는 상황 속에 종종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합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예배했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에 더 힘이 든 거예요. 이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긍정이기에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든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멈추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황이라면 하박국처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로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 문제에서, 내 상황에서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말씀은 상황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 이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셨다로 해석이 됩니다. 하박국의 시작은 편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박국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셨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현실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는 하박국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신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받은, 1장의 그 짐을 받은 하박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박국의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끌어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어 그것을 인정하다, 포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이 말씀은 하박국이 무거운 짐을 그의 인생으로 끌어안았다, 포용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정하였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하박국은 맡기신 그 말씀, 무거운 짐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끌어안았어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짐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삶이 편하다고 말하는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끝까지 씨름하는 청년들도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며 하나님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신지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현재 처한 상황과 그 말씀, 무거운 짐 같은 내 인생을 끌어안을 수 있는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상담을 위해 찾아온 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은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은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너무나 힘이 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 기다림이 힘들지? 왜 그 기다림이 지치는 것 같니? 그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너는 무엇을 기다리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그리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기쁘니? 그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 속에서도 여전히 답을 못하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계속해서 보며 그 청년을 답답한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청년에게 위로하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청년이 상담을 하러 온다고 한 주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시간을 잡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도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또 전도서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기다림에 지친 청년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며 기다림이 힘든 청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기쁘고 행복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 청년의 때에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참 좋은 거를 주시는 너의 아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하고 싶은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네 마음 가운데 주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아빠 하나님인지 관계를 만들어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 청년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받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너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다리는 시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해보겠다고, 그것을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하고 2주 후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이곳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듯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반드시 말씀하실 하나님을 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나의 문제에 잠잠하신 것 같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지쳐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놓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예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 붙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기뻐하겠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과 시대의 상황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2장에 하나님은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로 나아갔던 하박국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 무거운 짐을 열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그 설명 속에 하나님은 너가 그 고통받는 그 상황, 그 시대, 그 여러 이유들을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떠한 일이 더 일어날지, 더 최악의 말씀을, 더 무거운 짐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 20절 마지막에 그 모든 상황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내가 하나님이니 조용하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너가 걱정하는 더 최악의 상황을 내가 그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이 내 것이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니 잠잠해, 불평하지 마, 불만하지 마,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아래 앞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의 삶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의 삶에 어떠한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어떠한 모습에도 너가 걸어갈 때 내가 길이 될 거고, 너가 살아갈 때 삶이 될 거야. 그 일을 해결하는 일을 그 넘어서서 세상 끝날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문제보다 자신을 보여주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신앙은 어떠한 상황과 문제의 그런 해결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 찬양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예요? 라고 매달리고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신지 알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내가 너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기억하라 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돼도 그 문제를 해결됐던 것만 기억하지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잘 잊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에게 맡겨진 짐이 다 다르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고 하여도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무거운 짐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보이세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밭에서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이때를 보면요, 이 당시를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는 유실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깊은 연관이 있어요. 더불어 이야기하는 양과 소는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없어진다는 것은 살아갈 수 없는 최악의 상태. 하박국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폭력적입니다. 응답해 주세요. 하는 그때보다 더 최악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러한 일이 내 삶의 상황에 일어날까봐 언제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박국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를 보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묻던 하박국은 단지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으로 결정합니다. 아직도 변한 것 없는 짐 가득한 인생이나 하나도 바뀔 것 없지만 어쩌면 이 장에서 하나님이 더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로 결정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삶에 그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내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두 절 사이에 연결하는 와우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와우 접속사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뜻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적인 삶에 대한 연결이라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습니다. 접속사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더 나아가,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채워져서 예배하는 것 아니라, 기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이 없어도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이제 처한 상황을 보는 것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노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상황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으로 그 삶을 바꾼 것입니다. 끊어졌던,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됐어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게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신앙에서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노래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어떠한 접속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청년들을 만나 근황을 물어보면 그저 버티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버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대견하지요. 그러나 이 버티는 게 혼자서 끙끙거리며 버티는 것 아니라 그 버티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상태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버티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기쁨의 전환이 온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구했던 인생에서 살아가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에서 존재 자체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 있을 때 가능한 경험이자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하박국은 최고의 고백으로 하박국서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본문은 관계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백은 관계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를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해요.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본문을 기도하며 결정할 때 하박국의 이 상황이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지만 하박국의 이 최악의 상황이 하박국이 살던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갑자기 웬 사슴 하시는 분들 혹시 없으세요? 많은 동물 중에 왜 사슴일까? 좀 멋지게 호랑이나 사슴이나 이러면 안 되나? 호랑이나 이렇게 사자나 이러면 안 되나? 근데 왜 하필 사슴일까? 사슴 그저 예쁘잖아요.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슴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슴을 쓴 이유는 사슴은 동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슴은 발바닥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해요. 일반 동물의 묵직한 발바닥이 아니라 발이 얇은데 발바닥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면이 단단하여 어디든 갈 수 있고 미끄러울 때도 발바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착지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끄럽고 험준할수록 어느 동물보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마치 발바닥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또 발바닥이 스프링처럼 탄성이 있어서 가파른 산 위에 올라가면 마치 춤을 추듯이 탕탕 거리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요. 높고 위태로운 상황에 더욱 잘 뛰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순간에 가파른 산 위에서 더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평한 평지에 있을 때는 빠르고 유리한 동물이 많겠죠. 제가 말한 호랑이나 사슴이나 기린이나. 그러나 사슴은 가파른 산 위에서 가장 유리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험준한 산에 있을 때 가장 유리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사슴과 같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가파른 산 위에 있고 나의 문제가 그대로 있으나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나와 함께 더욱 춤추듯 가는 사람으로 살으라는 주님의 응원이자 하박국의 고백,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고백을 하박국처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가파른 산 위에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낭떠러지 같고 이해되지 않는 무거운 짐으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 이 고난은 끝이 납니까?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친밀함을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무거운 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우리가 끌어안아 내 인생의 위치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내 삶은 어떠하든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고도가 아무리 높고 험준할수록 나는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무거운 짐을 끌어안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끌어안는 내 삶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박국의 시작은, 그 1장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마지막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언제입니까? 하박국처럼 폭력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그리고 마지막은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섬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가파르고 험한 산 자락에 있을지라도 내 삶이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가사 주님과 춤추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한 산, 기슬, 높은 고도에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외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고자 삶의 울부짖음으로 나아갔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들고 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친밀한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 해결에서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을 알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끌어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그 무거운 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명인 것을 알고 끌어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을 때 내 삶 전체를 끌어안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을 때 문제의 해결을 넘어 주님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는 그 손을 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 발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험난한 산 기슬에 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나는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의 상황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나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내가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 같으나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무거운 짐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끌어안아 포용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으로 알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아갈 때 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의 발들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나님 높은 산기슭에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춤추며 달려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뒤 좌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있다면 주의 말씀하심이 들리게 하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시간으로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기도로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재정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도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간증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우리 북한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 통일을 이루며 우리가 준비하는 세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인생에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 언제입니까? 묻는 청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예배하는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